12월 12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여죄인 웃어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은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은 만 백성에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생애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놀라운 구원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주셨사오니 그 사랑,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31절부터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루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우리는 31장까지 극심한 고난을 겪는 욥과 또 위로하러 온 새 친구들 간의 토론과 변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같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욥이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또 촉구했습니다. 반면 욥은 자신은 무지할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고 오히려 결백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욥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새 친구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한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하여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보다 젊은 데다가 신앙이 깊은 학자, 그것도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신앙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욥을 새로운 차원에서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충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에 걸쳐 욥의 고난에 대해 깊이 동정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충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후를 통해 욥에게 여러 가지를 깨우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엘리후의 말을 통해 우리 인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욥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기에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욥처럼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인간적으로 꼭 집어서 이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타당한 하나님의 이유가 개입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위대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까닭과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종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탄하며 토로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계실 뿐 아니라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아니라 이상과 꿈, 나아가 세상 모든 것까지도 다 활용해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보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심지어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통해 말씀하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단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욥을 깨우치는 세 번째 고난의 원리는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왜 주시는지 욥이 지금까지 했던 항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순수해지게 됩니다. 인생의 온갖 찌꺼기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 앞에 서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될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인생의 유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 인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타당한 이유와 까닭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인간이 겪는 고통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뿐 아니라 겸손히 고난을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엘리야는 변론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항변 아닌 항변이 사실 그 말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를 대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탕에 없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엘리야가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10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의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를 결코 굽히지 않으십니다. 결탄고 악도 불의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협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그 의를 반드시 이루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다 여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어렵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시거나 불의를 행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을 결코 행하지 않고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 항변하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묵묵히 그 고난을 헤쳐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엘리후를 통해 하나님이 욥에게 자기 의에 대한 공로의식, 나아가 냉소의식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함을 지금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세 친구의 말에 항변하다 보니 그만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 무지할 뿐 아니라 결백하다 주장했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베풀면서 살기까지 했다, 그렇게 주장을 그것도 계속하다 보니 그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의를 과시하기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 싹 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의에 대한 공로의식입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냉소의식까지 갖게 됩니다. 결국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해보았자 다 헛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식까지 욥의 마음에 싹 트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다 보니 마치 자기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엘리후가 지적하면서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경우 욥처럼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다 보면 결국 자기 의에 대한 공로의식에 착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나만 착하고 의롭게 살아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냉소의식에까지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항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만 하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전락하거나 자기 의에 대한 의로움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공로의식이나 냉소의식에까지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변하기보다 오히려 말을 줄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앞날과 장래를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또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자기 의에 이르고 말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냉소적인 아버지 생각에까지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아버지 이 땅에서 겪으면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변론하고 항변하고 아무리 말을 한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아버지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하다 보면 항변하다 보면 결국 우리도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은 불의한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입술로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공노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냉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온갖 고난과 시를 겪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아버지 그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온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힘과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표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장군에 붙들어 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 아버지 축복해 주시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의 앞날과 장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치르고 이제 대학을 아버지 결과를 가지고 아버지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청년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아버지 새로운 인생을 아버지 설계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심을 체험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유손자 권사님 아버지 입원하여 정밀 검사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또 치료를 받다가 이제 퇴원하여서 아버지 회복신 여러 성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평생에 계시는 아버지 어르신들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 싸우니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 아무리 말을 한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말하다 보면 결국 우리도 입술로 죄를 범하거나 또 신앙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불의하시 아닌가 라고까지 입술로서까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의의 공로의식에 빠지거나 아니면 냉소의식에 빠져서 이제 이렇게 살아간들 이렇게 신앙생활한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항변하고 또 그것을 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그 어떤 말도, 나아가 하고 싶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믿사오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